교회에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겠노라 다짐하고 거기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만약에 이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다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심한 표현을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민들이 주민회의에서 결의한 바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백 목사님 외에는 그 결의를 몰랐고 저희들도 그 결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을 미역 공장을 빌려가지고 미역 공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여름 사역인데요. 뜨거운 햇볕에 20대 젊은 청년이 정말로 동네 주민들이 결의한 대로 우리 사역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또 사역자들을 해하려고 씩씩거리고 오다가 참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있었는데 어디에서 그분들이 있었냐면 그 마을의 이장 집에 방을 하나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이장 집에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 그 동네 주민처럼 그냥 살았답니다. 살면서 동네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동네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마을 이장이 왜 이러는가 라고 물어서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동네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허용하겠다라고 동네 주민들이 허용해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인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한 1년, 2년 지나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바나바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지어지고 거기서 이제 딸이 한나라고 하는 딸이 백한나입니다. 백신데 한나라는 딸이 하나 있었고 사역을 열심히 잘하다가 이제 한나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학교가 없어서 광주에 사역지로 잠깐 왔다가 자기가 와서 보니까 도시 사역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저 산쪽 안에 있는 천안리라는 시골 교회로 또 가서 27년 열심히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의 사역은 바나바로 시작해서 바나바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승낙을 하고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정말로 아름답게 사역의 열매를 잘 마치고 결과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겠노라 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경준 엄마와 함께 같이 가서 오랜만에 조우하고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주를 비고 예배 인도를 하려고 여기 섰는데 한 주간 조금 감기 몸살로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종종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수를 하니까 제가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런 실수. 성격이죠, 성격.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한데 한 주 쉬었다고 그쪽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우리 옛날에 하듯이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 여기 와서 전능하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 또 끝나고 나니까 언론에서 처음 시작한 줄 알았는데 1절, 2절은 또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오늘 할 내용인데
1절 2절 분명히 했습니까? 1절을 하셨는데 음. 목사님 바뀐 다시 수정해서 보내신 부분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1절 2절 분명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면 내가 분명히 안 했는데 3절부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다음 주일 주보를 만들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1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난 분명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틀린 줄 알고 내가 틀린 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다 보냈네요. 아, 참 아깝네. 다시 골로새 1장 1절 2절. 요건 다음 주입니다. 저는요 어떤 성경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준비를 다 해요. 6개월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안 했는데 이게 1절 2절로 하려고 딱 그러는데 이게 이상하다. 오해하지 마시고 양해하여 주세요. 다시 골로새 1장 1절 2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지도만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다 정리할게요. 그렇지 않으세요? 괜찮아? 자, 먼저 지도를 참고하겠습니다. 지도. 왜 지도를 참고하냐면 성경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따라하세요. 성경은 뭐라고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무시하고 가상 공간에 있는 일들 혹은 전혀 이 세상 일과 관계없는 저 세상의 일들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있는 것과 같은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막연한 일을 해야 뭔가 기가 쏠긋하거든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저 세상에 있는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해야 사람이 솔깃하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골로새라는 지역.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이해 정리됐죠? 그러면 골로새라는 도시는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존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사람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사람이 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사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소아시아의 지역에 위치한 골로새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 예수님은 잘 몰라도 하나님을 모세로부터 들었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디아스포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도 좋다라는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골로새라는 지역으로 옮겨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여기서부터 내륙으로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살았다. 그러면 왜 내륙으로 갔을까요? 좀 덥죠? 영감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배 타고 여기로 가갖고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죠. 그러니까 배 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배 안 타고 어떻게 하세요? 도보로 요렇게 걸어서 여기 골로새 지역에 가서 정착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보로 걸어가지 않고 배 타고 여기까지 어디까지 가요? 고린도까지 가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골로새 지역은 그냥 보통 평민들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방인들의 정신세계, 이방인들의 종교는 뭘까? 따라하세요. 이방인들의 정신세계와 종교는 헬라 철학이다. 뭐라고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정신 문화 혹은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를 이끌었던 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은요, 쉽게 말하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육체. 육체는 악하다. 따라서 육체는 악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은 뭐하다? 선하다. 이게 헬라 철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 철학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헬라 철학자들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소크라테스. 누구예요?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뭐 기아의 소크라테스 이거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헬라 철학자지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라고 했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라고. 왜 그랬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뭘 고개 설레설레요. 왜 혼자 살라고 했을까? 육체는 뭐한 거니까? 악한 거니까. 육신적인 일은 악한 거니까 나는 결혼 안 하고 저 영적인 일, 이데아만 이상만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여자들은요,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면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남자도 좋아하지만 반대로 여자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상만 추구하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절세미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부인의 이름이 따라하세요. 성이 크시예요. 크.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산티페.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크라는 성이 있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크산티페. 크산티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다 예쁘셨나 봐. 그래서 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에게 자꾸 추파를 보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안 해보시면 모르시나?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게 매일 눈 뜨면 돈이에요. 돈.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돈을 언제나 갖다 주려나 보는데 오늘도 돈이 없어. 한 달을 지나도 돈이 없어. 두 달을 지나도 돈이 없어.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과 소크라테스한테 말, 왜 당신 돈 안 가져와? 돈이 뭐가 중요해?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제 소크라테스의 부인 악처 크산티페가 악처가 돼가기 시작.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 중에 최고의 악처가 소크라테스 부인인 크산티페.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헬라 철학자로 유명했던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도 몰라.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명언으로 아직도 역사 속에 남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 철학자들의 유형이에요. 소크라테스 다음에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사상이 지금까지 인간사의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더 이상 이제 그만 가야 할 거예요. 이제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공동체는 자꾸 율법적인 것 갖고 문제를 삼아요. 구약의 모세오경의 한 율법 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이 몇 가지였다고요? 제가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몇 가지요? 615가지. 하나만 더 더하세요. 616개예요. 거기에 365개가 무엇을 하지 마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잘 된다. 하지 말라. 왜? 엉뚱한 길로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365개 하지 말라가 있어요. 나머지 것은 616에서 365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것 때문에 맨날 서로 손가락질만 해.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그 공동체가 자꾸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데 이 지역이 이제 요 뒤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가 생겨요.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미 복음을 들었던 골로새 지역 출신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누구를 통해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언제 편지를 쓰냐면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AD 64년경에 소천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쓰여진 지가 60년부터 62년 사이라고 하니까 3-4년 죽기 전 3-4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들을 기록한 거죠. 중요한 유언들을 남긴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문안을 할 때 예수 안에서 문안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문안한다. 그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 안에서 문안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문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눈 뜨고 예배당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하라 그러니까 어젯밤에 잘 잤어요? 밥 먹었어요? 이건 문안이 아니야. 세상 사람도 다 해. 우리의 문안은 예수 안에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 은혜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 생긴 결과가 아니에요.
나의 수고로 얻어진 산물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1절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평강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평강. 평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과도 같아요. 일치라는 말과도 같아요. 연합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 일치, 연합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썼는데 헬라어에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에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뭘로 썼냐면 에이레네라는 말로 썼어요. 에이레네 따라해봐요. 뭐라고요? 에이레네. 이 말은 엔토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나. 이걸 평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평안을 뭘로 하냐면 어려운 일이 없는 것, 문제가 없는 것, 내 삶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이걸 평강 혹은 평안으로 이해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평안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내가 누구와? 예수님과 어쩌다? 하나다. 그거 알면요 너무너무 힘이 생기고 너무너무 삶에 원동력이 생기고 너무너무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불평하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요. 아니요. 나는 늘 주님과 하나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 이게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그게 일치, 연합, 평강, 평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서 둘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둘이다. 하나요, 하나.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야, 여름 이제 가을에는 여러 과일이 많이 나지만 그 중에 포도가 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자, 봐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못 맺지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 살았던 거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내 남편 뭐 내 식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사는 걸로 착각하면 그건 아니야. 그건 뭐냐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혼자라는 걸 알아요. 결국 혼자라는 걸 알아요.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동반자도 동반자일 뿐이에요. 결국 인생은 혼자예요. 근데 이 혼자라는 인생이 누구한테 붙어 있냐 이 말이야.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감사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감격스러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근데 자꾸 세상 것에 붙어 있으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다.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 평안. 일치, 연합, 평강.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작된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특별히 우리 유 목사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그럴 때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가 설명할게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은 뭐냐면 다 나한테 불리한 거예요. 다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고통의 길로 어려운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대부분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해요. 힘든 길로 인도해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떤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거기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 길이 있을까요? 좁은 길이 있다. 거기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 기독교인이 가로가는 길은 궁극적으로 좁은 길이야. 그러면 잘 봐봐요. 하나님의 뜻이 넓은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좁은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좁은 길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넓은 길,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 근데 좁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난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지. 좋은 것만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이에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딱 했는데 카톡이 왔더래. 그런데 자기한테 딱 맞는 카톡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아니더랍니다. 제발 그러지 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왜?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요 정말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책이 몇 권이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람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쉽게 저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건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이에요. 야 너희들은 신실한 자다. 신실한 형제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실하다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이 인생 속에 나타날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세가 들었던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거 내 인생이나 아니면 후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 그러면서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 그것이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1절, 2절 그 주보에 올려져야 되는데 못 올려졌는데 이따가 가기 전에 빼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네. 자, 다음 주에 골로새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살았다 그랬어요. 어떤 성도가 살았다 그랬어요? 이방인. 그 다음 또 어떤 성도? 유대인. 이방인들의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뭐였다? 헬라 철학. 유대인들은 뭐였다? 율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한 인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난한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었다. 그 은혜가 뭔가 설명했고 평강이 뭔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주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하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